요즘 광고를 보면 제 눈에는 이런 광고가 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피로회복제, 비타민 부스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광고 요즘 들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필요하다. 우리가 너무 피곤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피곤하다는 건요, 열심히 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너 참 열심히 사는구나. 우리 열심히 살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번아웃이 오고 피곤하고 지쳐 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거.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유퀴즈에 나온 어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번아웃도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하루하루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텐데 우린 이 반응으로 살 것 같아요. 이거 좀 보여주세요. 아유, 하기 싫어. 그렇죠? 자리에 앉으면 우리가 저절로 나오는 말이죠. 아, 나만 그래요? 아, 저는 안 그래요. 전 저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유, 하기 싫어. 아무튼 자, 우리를 참 대변해주는, 이 시대를 참 대변해주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첫 문구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질병이 있다라고 시작합니다. 21세기 초반 우리의 사회의 가장 큰 질병은 뭘까요? 이 책에서는 신경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울증, 주의력 결핍, 아니면 뭐 경계성 성격 장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어느 때보다 우리 시대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지금 성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외부로부터 감시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내 스스로가 나에게 합당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끝없는 기준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곤하게 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를 더 많이 내려고 자신을 몰아세우는 압박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위로합니다. 뭐라고 위로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 위로가 되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뭐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뭐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여러분들의 짐을요, 뭐 하면 돼요, 여러분? 다 맡기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수고를 다 맡기면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 맡기시나요? 다 맡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이들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는 여러 가지 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쉼이라고 우리가 전제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에 대해서 방금 28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죠. 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쉼이 주어지냐? 29절과 30절,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는 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맡기면 우리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피로 사회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쉼을 누리는 것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참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그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분명했어요. 이렇게 급변하는 역사 속에서도 피곤한 하루하루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다니엘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에워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변하는 시대가 계속해서 다니엘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강하게 일어났다가 또 강한 힘에서 무너지게 되고 또 강한 힘이 드러나고 무너지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수많은 역사가 그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뜻을 정했고 하나님 앞에 정한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즉 성도의 고난이 점점 커지고 강력해질 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거니까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시련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어려워서 우리는 또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로 향하고 계시고 어디서 만족을 누리고 계시고 어디서 기뻐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쉬고 싶은 곳이 어딘지, 어떤 모습으로 쉬고 싶은지, 무엇을 하면서 쉬고 싶은지를 우리는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10장은요. 다니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환상을 보는 장면에 서론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이 든 상황에서 이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다니엘은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환상의 배경은 다음과 같아요. 우리 좀 길지만 다니엘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좀 길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자, 지금 어느 때라고 얘기하나요? 바사왕 고레스가 통치한 지 몇 년 되던 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나와 있잖아. 바사왕 고레스 몇 년? 3년. 3년이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환상을 봤던 시기는 지금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냐라는 겁니다. 이미 다니엘은 어떤 일을 겪고 있어요. 다니엘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슬퍼했을까? 이 고레스 3년이라는 시기가 있어요. 고레스 왕 1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 말씀 볼까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원년 1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첫째 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일어나요. 성전을 어디다가 만들어요? 예루살렘.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포로 귀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 후에 정말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셨던 그 말씀, 그 70년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해가 바로 고레스 왕 1년이에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난 3년째가 되던 해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다라고 돼 있어요? 몹시 슬퍼했다라고 돼 있어요.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만큼 또 다니엘의 마음에 슬픔이 찾아왔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연락하기가 쉬웠을까요? 연락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항상 궁금했겠죠.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데 다니엘이 기대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성전이 아름답게 재건되는 모습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전은 폐허가 됐어요. 성전터가.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더 이상 성전을 재건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압박이 찾아오게 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다 백성들 가운데 포기해버린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지 않냐면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을 재건하지 않아요.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성전 재건이 밀리게 되는 거죠.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인생은 꼭 그것만 위해서 사는 것처럼 다니엘도 느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고통은 계속되었고 더 큰 시련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다니엘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니엘은요, 이 10장에서 말씀을 보면요, 이 환상을 보면서 계속 쓰러지고 기절하고 깨어나는 일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환상이 다니엘을 집어삼켰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니엘을 집어삼켜서 이게 실제인지 가짜인지 이게 환상인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 다니엘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어떤 상태라 그랬죠, 여러분? 매우 지쳐있는 상태예요. 피곤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 일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늙었어요, 여러분. 힘이 빠져만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피곤했고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에게는 육체적인 쉼도 정서적인 쉼도 영적인 쉼도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의 때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월요일 날 뭐 하는지 아세요? 자요. 병든 닭 마냥 계속 졸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자면은 좀 덜 피곤한데 계속 졸기만 하니까 뭐야? 더 피곤해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런 상태라고요, 제가. 요즘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무슨 일이 있냐요? 있어 보여요? 무슨 일이 있는데 이 몸이 유지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마음고생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연스럽게 살이 빠져요. 여러분, 저 아무 일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이 제 쌍꺼풀을 보고 제가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를 봤어요. 쌍꺼풀이 몇 겹으로 되어 있으면 이 사람 건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눈이 퀭해갖고 그랬대.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내 눈만 그런 건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은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5절부터 6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의 주인공이 있어요. 다니엘이 아니라 주인공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이 한 사람은 다니엘이 보는 순간 정신을 잃을 만큼 강력한 외모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떠해야 돼요? 제사장이 입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고 옷 위에는 왕을 상징하는 순금띠를 착용하고 있었고 그 몸은 황옥이고 얼굴은 번개처럼 빛나고 눈에는 불꽃이 타오르며 팔과 발은 강인한 노수로 이루어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입에서는 거대한 무리의 소리가 나왔대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다니엘이 보고 정신을 잃게 한 이 사람의 정체는 누굴까요? 그 앞서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누구를 보냐면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거든요. 가브리엘을 보고서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달라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에 다니엘조차도 두려워하고 있었던 상황이 지금 이 10장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수많은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해석 가운데 저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라는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이 본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길지만 계시록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을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에 배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자,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쉼이라는 것은 누구를 바라볼 때 진짜 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왕 대신 주님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고 이렇게 반응을 해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의 모습과 다니엘의 반응이 비슷해요. 영광의 주님 앞에서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은 7절에 보면은 다 주님을 보지 못하고 떠납니다. 죄인의 본성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홀로 남아서 주님 앞에 서 있어요. 그 결과 힘이 빠졌고 한순간 생기를 잃었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자 땅에 엎드려졌고 사망과 같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이 순간 다니엘은 뭐 하고 싶었을까요? 이대로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 아무리 주님 앞에 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다니엘의 상황이 어때요, 여러분? 너무 피곤해요. 너무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내 상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지칠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당연히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것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에서는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땠나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요. 다니엘이 다른 걸 기대해 본 적이 있나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다니엘은 그걸 위해 한순간도 노력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평생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살아왔는데 지금 자신의 민족이 처한 형편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하기만 해요. 기도한 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다니엘은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다니엘을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뭐예요, 여러분? 내가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쉼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찾아오셔서 무엇을 허락하시나요? 참된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강건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은 다니엘 가운데 무엇이 생겼어요? 힘이 빠지고 지쳐버렸고 잠이 들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곧 힘이 나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다가오실 때 그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때 우리에게 참된 쉼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는 거기서 힘을 얻어 우리가 매일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진정한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왜 피곤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우리였기 때문에 더욱 피곤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이 있음에도 다른 방향을 향해 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지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라는 방향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스도라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진리와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 저 너무 지쳐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쉼을 주세요. 쉼이라는 길이 우리에게 있는데 다른 길을 걸어가 놓고 우리는 그 쉼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현실이라는 무게, 그것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지도 몰라요. 가늠할 수 없는 무게로 우리에게 현실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피곤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지쳤는데 우리도 지칠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낸다고 살아냈지만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평안하고 강건하라고 말씀하세요. 내려주셔도 돼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수많은 일에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필요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함께 하시는 주님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를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맡기라는 거예요. 다 맡길 때 우리를 염려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피로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보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으면서 주님 저는 너무 지쳐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걸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실패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어떤 방향 때문인가요?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을 해요. 맞죠? 맞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거스르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아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어떤 성과를 내든 관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진리예요. 복음은 그러한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이미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지만 사랑받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목숨을 지불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단순한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쉬지 못하게 만드는 이 피로사회 가운데 참된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순간 가장 소망 없는 그때, 소망 없는 우리를 향해 찾아오셨을 때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속량의 의미는 값을 지불하여 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값을 지불하고 샀을까? 무엇하기 위해서예요? 되돌리기 위해서예요. 그 죄라는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만들고 우리를 피로하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죄에서 되돌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를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심으로 오늘 우리는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피로한 인생을 회복하고 지친 우리의 영혼이 참된 쉼을 누리는 건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의 결과로는요, 우리는 또 지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또 피곤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로 인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열심도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 되돌아간 우리는 날마다 지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쳐 있는 삶에 참된 쉼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로 인해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뭘 해야 될지 앞이 깜깜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더 지쳐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진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뭘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찔러봤어요.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어요. 공부 빼고 다 해봤어요. 공부를 좀 해볼 걸. 차라리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 빼고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안 돼요. 정말 하나같이 다 안 되더라고요.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 정도인가 내가? 그날도 그렇게 성적표를 받고 아버지한테 너무 많이 혼이 났어요. 그놈의 성적표는 왜 나를 항상 힘들게 했는지, 내가 성적표를 힘들게 한 게 아닌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죠. 그날도 아버지한테 무지하게 혼나고 집에서 누워서 울었어요. 혼나고 안 울어봤다고? 나만 울었어요? 근데 내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는 필요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되지 않지? 그때 뭐가 보였냐면 성경책이 보였어요. 집에 있는 제 의지로 처음 성경책을 펴본 날이 그날입니다. 여러분, 왜 많고 많은 뭐 여러 가지가 꽂혀 있었겠죠. 책꽂이에 그 많고 많은 것들 중에 왜 성경책이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날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다라고 믿어요. 보게 하신 거죠.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읽었고요.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읽었어요. 지금도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전부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요, 그날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제게 평안이 찾아왔어요.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정말 주님을 만나니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니까 거기서 참된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지쳐 있죠.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 저도 너무 잘 알아요. 여기서 힘들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힘듦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장 힘드니까요. 굳이 비교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힘든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피곤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전부 내어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쉼이, 회복이,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계획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계획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고요, 제대로 된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시련 앞에 주저앉은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동력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세요? 평안하라, 강건하라. 쉬고 싶은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와 진짜 쉼인 그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강건함을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의 삶이 여러분들을 피로하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맡겨본다는 것이 얼마만큼 어려운지 저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기 시작하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맡기고 주님이 주신 참된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금의 시간들을 통해 필요한 삶보다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찬양하고 기도할까요?